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밖에서 다가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를 끌고 와서 백성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비싼 이자를 들여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곤란을 겪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말미암아 원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어, 하나님이 지키셔, 그러니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밖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의 혼란, 은혜 앞에 마음을 바로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죠.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 자리를 내가 채워서라도 내가 해낼 거야, 그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마음, 그것으로 안에서의 혼란과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안팎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이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 오노 평지에서 우리 서로 단판을 짓자, 우리 오노 평지에서 대화를 하자, 그런 제안을 이 산발랏이 한 겁니다. 이 오노,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 김동성 선수 뒤에서 이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서 김동성 선수를 탈락시키고 금메달을 차지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국민들이 막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오노였습니다. 이 오노 평지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오노 평지라면 이를테면 예루살렘과 이 산발렛이 있는 그 사마리아 사이의 어떤 중간지대, 그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지대. 그러니 이 성읍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완성의 자리에서 어중간한 자리로 끌어내리는 게 이 오노 평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오노 평지입니다. 이 오노 선수가 한 것과 비슷하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완전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오노 평지가 가진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 오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주로 육상 경기나 이 쇼트트랙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결승선, 이 결승 테이프를 끊기 전에 1등으로 전력으로 달려오던 사람이 그 축하 세레모니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다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있던 2등을 하던 선수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서 그 1등 하려고 손을 든 사람을 앞질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스포츠에 종종 있습니다. 뭐 해외 토픽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다 이겼어, 다 이루었어,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만족을 얻은 겁니다. 이미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6장의 상황이 성벽에 빈 곳이 없어요. 허물어진 곳을 다 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던 때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닌데 사람이 가장 좀 해이해지기 쉽다 그럴까요? 안도하기 쉬울 때가 바로 이 완성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만약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잘 됐지,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그러니 저 산발랏 아마 평화 협정을 하자는 것 같은데 그래 나가주지 뭐 니까짓 게 나한테 해봐야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노 평지로 나가게 됐을 겁니다. 분명히 완성되지 않은 성벽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뿌듯해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그 마음으로 오노 평지를 가게 될 때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했지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우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노력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 그곳에서 끌어내리고 벗어나게 만들려는 것이 오노 평지가 가진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었죠.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리라고 하면 건너온 자라는 뜻이 돼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도 홍해를 건넙니다. 이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고, 이 히브리가 하비루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했을 경우는 이 하비루가 어중이 떠중이라는 뜻이에요. 하층민들, 뭐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모임을 하비루라고 합니다. 즉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온갖 잡족들과 섞여 살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출애굽입니다.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돼야 돼요. 그때 이 애굽왕 바로가 거듭 이 제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제한했냐면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어중이 떠중이 하비루 히브리인들이 온전하여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완전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냥 애굽에 슬쩍 걸쳐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계속 그런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온 가족이 가야 되는데 애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애들과 이 부녀자들은 여기 애굽에 놔두고 너희 성인들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가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일부를 빼놓으려는 그런 마음들, 이게 온오평지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상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이 아홉 번째 흑암 재앙 이후에 바로가 제안한 건데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 뜻이 그렇다면 애들도 다 데려가. 그런데 양과 소는 놔두라는 거예요.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이 애굽, 항상 사탄이 말하는 계략은 그 정도면 되잖아. 어중간하게 여기 있어도 돼. 그런 제안들을 계속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 온오평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그냥 지나는 말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온오평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는 이 공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쓰고 나오십시오. 아파도 나오십시오. 주일에는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리거든요. 이 예배의 중요함을 좀 쉽게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어중간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 마음이 뭐냐면 이 공적인 예배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나고 이 우리의 어떤 믿음들이 확인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일상의 영역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받지 않는 영역에서조차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지키는 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삶 속에서 그런 치열함이라 그럴까요? 애쓰는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온전하여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들이 다 있으실 것을 제가 믿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게 확인하게 물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또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오평지가 나오니까 제가 괜히 혼자 찔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확인받지 않고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어중간한 온오평지가 아니라 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그 수고와 열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간략한 마음, 그 간악한 마음을 간파한 거지요. 나의 온전함의 이 자리, 온전함을 지키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다짐이 있는 겁니다. 4번이나 간청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산발랏이 이 계략을 꾸미는데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런데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당시 공문이나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인봉을 합니다. 인봉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밀랍 같은 것을 녹여서 붙여서 이 왕의 인장, 이 반지 같은 걸로 꾹 눌러서 표시를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뜯어보면 드러나게 하는 그 장치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여론전을 펼치냐면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게셈입니다. 오늘 그 1절에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있었죠. 이 게셈을 이 당시 이 지역의 발음으로 세계 발음할 때 이 가스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게셈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 4번의 회의에도 나오지 않자 이 악수를 두는데 여론전을 펼치는데 너 예루살렘 성벽 만드는 거 너 왕이 되려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양 도성을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면 이 독립 항일 운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해.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더러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런 소문을 네가 퍼뜨리게 하려고 하잖아. 느헤미야에게 그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이 메시아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음입니다. 느헤미야, 너 이제 메시아까지 되려고 하지 않냐?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막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 친구가 물어보는데 그죠? 내 얘기인데 내 친구가 이거 궁금해하더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소문날 때 보통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야 누가 그러더라 이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죠 누가 그러던데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산발랏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 속에 욕망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아닌 양 다른 사람인 양 그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역시 간파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이 8절 말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거 네 마음이잖아. 내 친구가 이랬는데 누군가 그러더라. 그거 네 마음속에 있는 욕망 아니냐? 이 전곡을 찌르는 거죠. 반사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을 산발랏과 이 게셈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산발랏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분통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소명하고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성품이 그저 섣불리 나서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때를 바라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성품이었지 않습니까? 그 성품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원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넓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분노와 화냄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패하라니까 또 계략을 세웁니다. 이제는 사람을 매수해서 계략을 세우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잘 눈에 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안 보여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아가는데 이 스마야가 말하기를 야, 저 산발랏 무리가 너 죽이러 온대.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온답니다. 피해야 되는데 우리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이 외소로 들어갑시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외소가 어떤 곳이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성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성전의 본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성소를 의미할 것 같기는 한데 지성소까지는 아니고 아마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스마야가 이 매수된 스마야가 말하기를 당신 그렇게 느헤미야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문을 닫고 거기 숨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인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게 만드는 계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래 나 정도 되면 그곳에 들어갈 급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뭐 두려움이 되었건 교만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되어도 느헤미야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무엇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도했던 것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번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꿰매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바로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의 순간, 근심의 때, 걱정스러운 때, 내 생명이 위기에 다다랐다는 그런 순간도 내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 내 교만이 나를 망치려고 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 분명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면 내가 거룩의 모습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것은 지키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기준이 있고 말씀의 기준이 있고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략이 와도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계속 나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성전의 건축이 끝이 났습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이 났죠. 이 양문이라는 것, 이 성벽은 어떻게 보면 막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이라는 것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뚫려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허락된 사람한테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문이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닫혀 있는 곳이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도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교만의 순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양의 문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죠. 그리고 아무리 적군이 나에게 다가오고 위협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 지키고자 함부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교만함, 그런 섣부름, 그것을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계략과 위협에서도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새롭게 일어나는 황폐한 가운데서 다시금 건축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산발랏의 계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역사를 중지하자.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괜히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일하는 손을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은 들어가지 않고 내가 담대히 나가야 될 온전의 자리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나가고 섬의 그 모든 순간들 나로 하여금 유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게끔 저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앙과 믿음의 기준의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온의 평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함을 통하여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시는, 온전히 서 있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